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세상을 이렇게 좀 둘로 나눠서 봤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그들에게는 율법도 있고 또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제 할례의 징표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생각할 것이고, 또 하나의 세계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 하나님께 선택받지도 못했고 할례의 징표도 없으면서 율법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고 어떻게 보면 지옥의 뗄감과도 같은 그런 존재로서의 이방인이 존재한다, 이렇게 아마 둘로 나눠봤을 겁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스라엘 안에서도 조금 더 특별한, 더 확실한 구원, 더 확실하게 주님의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봤겠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거기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 또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더 확실한 구원, 더 분명한 하나님의 상급이 존재하는 지역과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그 개념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요. 교회, 그럼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 교회 바깥 구원을 얻지 못한 비신자들, 불신자들이 있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고, 또 교회 안에도 다 똑같진 않을 수도 있죠.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더 헌신되고 더 열정적이고 또 주님 앞에 어떤 직책을 받아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직분을 받은 더 헌신된 일꾼들, 그들에겐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만 그들은 더 충성되게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더 확실한 구원의 보장을 받고 또 확실한 상급의 내용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룹으로서의 어떤 중직자들, 이런 것이 아마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나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 대한 생각이 유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우리의 생각이 맞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이 어쩌면 착각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17절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무리 중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18해 동안 허리가 구부러져서 한 번도 펴지 못한 채, 또 그 원인이 아마 귀신이 들려서 그런 것 같은데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허리가 구부러진 채로, 허리를 펴지 못한 채로 사람들에겐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렇게 조롱을 받으면서 지날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이 그 회당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이렇게 고치죠.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13절에 보시면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겠습니까? 이 18년 동안 그 다음에 병을 앓았다고 했는데 이게 태어나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학자들은 태어나서부터 된 것은 아닌 것 같다. 보통 태어나서부터 문제가 있으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그런 표현이 없는 거 보면 아마 어느 정도 건강하게 잘 자라다가 어느 순간 특정한 병에 걸려가지고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심한 척추 측만증이 걸린 것인지 아니면 강직성 척추염이 걸린 것인지 아마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죠. 육신의 질병뿐이면 그저 당하는 고통 속에 있으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겨줄 수 있죠. 불쌍하다, 참 안 됐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은 귀신이 들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불쌍히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부정하다, 가까이 하면 뭔가 귀신이 옮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돕거나 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어떤 문제와 재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으로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사람들의 눈길까지 생각한다면 이 여인이 당했던 그 20년 가까운 시간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을 보고 주님께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그 병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본 회당장이 화가 났어요. 오늘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화가 난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행하냐 말이죠. 왜 이날, 사실 예수님을 보고 해야 되는데 차마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무리 전체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무리를 향해서 왜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지 왜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될 그 일을 왜 안식일에 행해서 병을 고치느냐, 다른 날 해도 되지 않냐, 왜 굳이 하나님의 율법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일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왜 그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 일을 하느냐라고 회당장은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회당장의 말이 좀 틀리지 않을 수도 있죠. 아니,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한 일을 그날 안 하셔도 되잖아요. 이게 무슨 응급 환자도 아니고 이미 20년 가까이 그런 상태라면 하루 정도 더 기다렸다가 야, 괜히 오늘 했다가 좀 문제될 수 있으니까 내일 한번 날 찾아와라. 아니면 내가 내일 너희 집으로 찾아갈게. 집 주소가 어떻게 되냐. 그렇게 물어봐가지고 내일 했으면 전혀 문제가 없이 조용하게 잘 끝나고 사람들의 칭찬으로 끝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보는 그 안식일, 그날에 이 여인을 고치게 된 겁니다. 그걸 문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소나 나귀가 이게 목이 마르다, 물을 먹여야 되겠다 하면 안식일에도 그걸 풀어서 데리고 나가서 물가로 가서 물을 먹였단 말입니다. 안식일에도 그 일을 했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그러면 18일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소나 나귀가 그렇게 목마름에 그렇게 있으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나가서 물을 먹여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면서 지금 이 여인은 20년 가까운 시간을 사단에게 매여 있고 질병에 매여 있어서 육체의 고통 가운데, 영적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풀어주어서 그로 하여금 자유하고 해방시켜주는 것이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 아니냔 말이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왜 짐승들은 물 먹이는 것이 가능한데 왜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이렇게 분을 내고 있을까요? 그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율법의 정신 속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안식일법도 중요한데 또 하나의 중요한 정신이 있는데 그것은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율법의 정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의식이 매우 강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요구 사항들이 있는 겁니다. 한번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을 좀 볼게요. 구절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20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가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도 일을 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쉬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안식이 동물에 대한 유대인의 마음이 남달라요. 율법에 있으니까 일을 안 시킵니다.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신명기 25장 4절에는 이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자, 이제 곡식을 떠는 그 소가 이제 막 밟으면서 이제 곡식을 떨고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도 뭐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앞에 음식이 있으면 막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못 먹게 이렇게 입에다 망을 딱 씌우는 겁니다. 왜? 먹지 마, 이거 우리 거야. 너는 배고파도 좀 참아. 너는 일만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동물의 권리를, 동물의 고통을 더 증폭시키는 거예요. 먹고 싶은데 바로 먹을 게 눈앞에 있는데 나 배고픈데 그걸 못 먹게 하는 거, 그 동물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받아서 새 둥지에 새도 있고 어미도 있고 알이 있든지 새끼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먹어야지 하고는 다 가져가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윤리적이지 않다, 도덕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겐 그것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동물에게도 그 적용을 해서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는데 새끼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알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태계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이 동물이 가질 수 있는 큰 고통, 그 고통을 최소화시켜주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큼 이렇게 이 시대에 동물의 권리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나 나귀가 길을 잃었어요. 주인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내가 그걸 발견했어요. 근데 원수예요. 그러면 찾아주고 싶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찾아주라는 것입니다. 소나 나귀가 짐을 실어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그냥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그 짐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원수의 그 소나 나귀를 하더라도 너가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고통당하도록 아픔 가운데 있지 못하도록 그걸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해 줌으로써 이 동물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고통당하는 동물을 보면 안식일에도 그로 하여금 그 고통을 해소해 주는 것은 노동이 아니다. 그것은 해도 된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장 오늘 누가복음 14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도 보면 안식일 논쟁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당연히 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이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 그러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안식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살려내는 일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고 동물에 대해서 그와 같은 애착을 갖고 있어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동물은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아브라함의 딸인 20년 동안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 속에 있는 이 여인이 안식일에 그 매임으로부터 나음을 얻는 것, 해방되는 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여인이 동물보다 못하냐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더 귀한 존재인가라는 사실을 이 회당장에게 알려줌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얼마나 모순된 생각이고 그릇된 생각이고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온전치 못한 착각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적 앞에 이들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해서 야, 옳지 않았구나,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예수님이 맞았구나 라는 사실 앞에 그들이 부끄러움을 갖게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도 사실은 그런 맥락입니다. 2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며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예루살렘으로 이제 여행을 쭉 하시면서 가는 중입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요.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예수님의 답변은 야, 맞아, 적어,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아니야, 많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다른 방식으로 답을 주십니다. 24절에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 주님은 구원받기를 위해서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많지만, 그렇지만 그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고 있는 말씀이 25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 늦었는지, 아마 또 다른 자격이 안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문 안으로 들어가질 못한 거예요. 그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막 두드리면서 우리가 왔으니까 좀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 주인은 너희들은 누구냐, 나는 너희들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아니, 알지 못하시다니요, 우리가 주님과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길을 애서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얼굴을 대하며 나서 친근하게 같이 오랜 시간 같이 보냈는데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냐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그들이 항변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2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나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래서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도 행하고 성전에 와서 주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제 모른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늘 살아온 사람인데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그들이 항변할 때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행악하는 자들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우린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우린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당연히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격이 너희들에게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봅니까? 28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내가 못 들어간 것에 대해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거예요. 뭘 봅니까?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또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가지고 하나님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당연히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나는 문 밖에 있고 밖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있는 그 모습 앞에서 그들이 탄식하며 고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 아시죠?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누가 먼저 왔냐, 누가 늦게 왔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그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는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의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가까이 귀신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져서 한 번도 그것을 펴지 못한 그 여인,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고 정죄받고 여인으로서 사람들 남성의 그룹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멀리 있는 존재, 들어와도 가장 바깥쪽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존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깨뜨리면서까지 그의 삶으로 들어가셔서 그를 구원해 내신단 말이죠. 반면에 나는 구원이 있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을 것 같은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기억해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음을, 네가 먼저 왔다고, 네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네가 율법을 지켰다고, 율법을 간직하고 있다고, 그것이 너의 구원을 완벽하게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마라 라고 우리 주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31절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한 바리사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예수님께 조언을 해드립니다. 주님, 거기 가면 안 됩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31절 보시면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서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지금 바리새인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미리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그래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언제나 선지자들이 죽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고 주님의 뜻을 찾고 제사가 잘 드려지고 있는 그 백성,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잘 살 것 같지만 구약의 역사 속에서 보면 언제든지 이 예루살렘 그곳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던 곳이라는 거예요. 나도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구원받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누구보다도 제사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종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많고 그 사회의 지도자고, 그래서 누구보다 이 사람들은 구원이 확실할 뿐만 아니라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오히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선을 그들에게 보이면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니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내니까 그것을 용납할 수 없어서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려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암탉이 되어서 그 새끼들을 품에 안으려고, 새끼들이 자꾸 빠져나가면 다시 날개로 품에 안으려고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셨지만 이 새끼들은 그 날개 밖으로 나가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곳,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성경이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깝다. 나는 이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강한 자기 확신이 오히려 자기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리더십 수양회 때 저희가 강사분을 한번 모셔왔어요. 저희가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사례를 주고 모실 수 없을 만큼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일타 강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기업체에서 많이 모셔서 이제 강의를 듣는데 그분이 하여튼 재능 기부 형식으로 해서 저희 오셔가지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소통에 대한 강의를 쭉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지식의 저주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지식의 저주.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개념이에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자신이 지식이 몰랐을 때를 상상하지 못해서 소통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나는 알고 있으니까 내가 당연히 그 위에 다음 얘기를 쭉 하는데 듣고 있는 사람은 그 사전에 알고 있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그 위에 토대로 얘기한 그 지식이 오히려 왜곡되거나 잘못 전달되고 잘못 이해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는 그 생각, 내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소통을 방해하는 저주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신앙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물론 그 맥락과 소통에 관련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우리의 확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래서 이만큼 친밀하다고 하는 우리의 경험들이 잘못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회당장이 그 저주 아래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께와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이런 것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주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당황해하고 있는 이 사람처럼 내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내가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지식,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안다, 구원의 도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저주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저는 이 말씀이 이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일까? 먼저 된 자도 나중 될 수가 있으니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이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이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회당장의 그 판단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겐 잘못된 행동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험을 완벽하고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서 있다는 그 사실이 이제 나는 완벽해, 나는 이제 틀림이 없어가 아니라 다시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 내가 그릇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서 있음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음악회를 가는 만큼 음악을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가끔 텔레비전 틀다가 우연히 이렇게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 그 연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 준비를 해서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팍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반드시 그 전에 이 바이올린을 켜시는 분이 음을 먼저 해요. 연주는 아닙니다. 근데 그 소리에 사람들이 다 음을 맞춰요. 왜 그럴까요? 줄을 안 맞추고 와서 그때 하는 걸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 다 맞췄지만 마지막 완벽한 공연을 위해서 다시 한번 환경과 공간과 조건이 바뀌었을 때 과연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시 한번 조율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게 옳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 이게 맞아요. 그러나 이것이 모든 상황에 다 맞습니까? 모든 상황에 다 옳습니까? 사람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고 시대가 달라지면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다른 요소들, 충분히 고려해야 될 또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작동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간과하기가 너무 쉬워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완벽하니까. 여기에 빈틈이 없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고집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뜻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정말 이 시대, 이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자리인가, 가장 적절한 판단인가, 결정인가를 늘 돌아보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 회당장처럼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행위를 하면서도 이것은 주님의 뜻이다, 나는 이걸 근거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착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이 회당장은 부끄러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듣게 되었으니까요.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이 부끄러움이 기회가 돼야 돼요. 이 부끄러움 때문에 예수에게 더 분노하는 게 아니라, 이 부끄러움 때문에 예수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이 부끄러움이 나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율법의 정신이 뭔가? 나는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주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나를 부끄럽게 했지만 이 부끄러움이 회개하고 돌이켜 주 앞에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을 때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에 합했으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됐겠어요? 그들이 잘못된 종교의식과 잘못된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으니 그들의 그 빛이 그들에게는 칼이 됐고 양심의 찔림이 됐고 자기 삶의 기반을 모두 무너뜨리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밀어낸 겁니다. 그의 입을 막은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품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안으려고 했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거기에 어떠한 구원의 내용도 존재할 수 없게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지식이 틀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온전히 서 있는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돌보고 살피는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비유를 들어주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지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으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지면 거기서 생명이 움트고 싹이 트고 가지가 나와서 거기에 많은 새들이 깃들일 만큼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루소말 속에 들어가면 이 누룩이 가루소말 전체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지식에 틈을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수 있는 틈.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틈. 그 틈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불확실한, 그 불안한, 그 떨림,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회당장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서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하는 당황하는 유대인들이 될 수 있고 예루살렘이라는 종교적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와 같은 완악함과 무도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틈을 만들어주세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떨어질 수 있는 틈, 그것이 우리 안에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틈,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가로 서말, 나는 작은 이물질도 원하지 않아. 그래서 가로 서말로만 반죽을 하면 그 빵이 맛있을 리가 없죠. 우리 입에 부드러울 리가 없죠. 그러나 이물질처럼 보이지만 그 선한 이물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작은 것이지만 우리 전체에게 영향을 줄 때, 그때 이 빵은 정말 아름다운 빵이 되고 먹고 싶은 빵이 되는 것이고 우리 전체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선한 이물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전 우리의 확실함, 견고함 가운데 또 순결함 가운데 틈을 만들어 주셔서 주님의 씨앗이 심겨지도록 틈을 만들어 주셔서 선한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